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께서 왜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유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번의 설교가 더 필요할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한 몇 가지 이유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드디어 공적인 삶, 즉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베르 로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좀 띄어서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조금 띄어 21절에서 23절입니다. 백성이 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조금 띄어서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조금 띄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그 이전의 삶을 조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께서 할례 받으신 이야기와 예수께서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조금 띄고 21절 22절입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8일째 되는 날은 아기에게 할례를 베푸는 날이었다. 그날이 되자 아기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조금 띄어서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기의 부모가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의식을 마치고 갈릴리 지방 고향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나 튼튼해지고 지혜가 넘쳤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전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명절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부모는 이것도 모르고, 조금 뒤어서 50절에서 52절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말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삶에 대한 누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께서 당신의 고향 동네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께서는 30세쯤 되셨을 때에 고향 나사렛에서 유다의 땅 요단강으로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을 한 예수께서는 그 직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놀랍게도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들어오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남쪽 유대 땅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당신께서 사시는 지방인 북쪽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이 말을 들으면 놀라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분명 여러분,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회당들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졸립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는 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하는 예수님의 말은 듣는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누구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께 정의를 가지고 대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하는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그때의 교사인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오늘날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흔히 나타나는 설교 시간에 줄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놀랍게도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나오라고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은 찍소리 못하고 항복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 전체에 퍼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당시 갈릴리 지방 유대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예수님 이야기였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고향 마을인 나사렛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향 동네인 나사렛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의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읽었으니까 읽었겠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동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건네받자 읽으시는데요,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61장을 찾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그러면 자꾸 신구약 성경 66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성경 그러면은 이 종이책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한지에 붓으로 쓴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보편화된 종이책은 15세기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 이후에나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소문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 떨어뜨리고 죽이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왜 나사렛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혔을 때 당신을 배척한 고향 유대인들에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았는데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준엄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냄받은 당신을 배척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시작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 예수께서 이 예수님께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쭉 계속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셔야 했고 이때부터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 귀신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갈릴리 지방 나사렛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다가 죽을 뻔 하셨으면 예수께서 그 이후에는 말조심을 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더 거침없이 말하셔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셨고
당신의 명을 재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만 퍼졌겠습니까? 우리나라 3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이스라엘 땅 전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갈릴리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께서는 요시찰 인물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는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밖에서 히잡을 쓰지 않다가 걸리면 바로 체포됩니다. 바로 1세기의 이스라엘은 그런 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층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여러분, 예수께서 유대교의 열렬한 신자들과 유대교의 지도층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층은 두 부류였습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일상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바리새인들과 모세의 율법을 금과 옥조로 받드는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전자를 바리새파라고 하고 후자를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께서 먼저 바리새파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이 바리새파의 입장이었는데요. 예수께서 전혀 조심하지 않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마음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눈에 예수께서 얼마나 눈의 가시 였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시찰하러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출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이때 상황은 예수께서 말 한마디만 삐끗해도 잡혀갈 만한 상황이었고요. 예수께서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잡혀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 하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당신의 입만 주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안식일에 무슨 행동을 하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의도적으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당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당신이 그 말과 행동을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한 바리새파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도발적으로 그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증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님 외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회당에 갈릴리의 각 마을뿐만 아니라 남쪽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최소한 전 지역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 율법 교사들의 대표자들이 그 회당에 앉아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말 일부러 도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듣기에 크게 거슬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화하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세인데 예수께서는 그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인 것 마냥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권을 갖고 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크게 아연실색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 외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말할 필요 없이 이때 예수께서 이 말을 함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사이가 틀어진 이 첫 대면은 향후의 갈등과 대결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예상할 수 있다시피 예수께서 안식일에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골치 아픈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의 흐름을 빨리 진행시켜야 하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충돌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밀을 잘라먹은 것과 예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이었다는 그 말씀만 이제 드립니다. 관련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2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조금 띄어서 6절 8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조금 띄어서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께서 드디어 나인이란 성에서 한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슬픔과 절망의 현장이었던 장례식 행절이 기쁨과 찬송의 현장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이 기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은 단번에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니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그리스도로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활동은 유대인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을 했고 큰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의 열렬한 추종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선생인 율법 교사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삐딱하게 봤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삶의 절대 기준으로 정한 안식일 준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일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심각한 율법 위반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대권인 죄 사함을 베푸는 권세를 주장하는 예수님의 말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는 신성 모독적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고 이 충돌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으로 이끌고 가겠구나 하는 그 이해를 얻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공생의 초반부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가면 예수께서 사역의 장소를 옮기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야 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빈들에 있을 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이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차 올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때 말한 장차 올 진노를 먼 미래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아주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자기 뒤에 오시면 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3절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조금 띄어서 7절에서 10절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조금 띄어서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곧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또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곶감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결국 옥에 가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에서 하나님의 임박한 재판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정말 놀랍게도 자기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의인과 의인이 섞여있는 이 땅을, 악인과 의인이 섞여있는 이 땅을 그분께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시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면 손에 도끼를 들고 모든 나무마다 재판을 해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새롭게 된 이 땅에 두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면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섞여있는 이 땅을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재판을 해서 알곡은 곶감에 들여보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자 요한에게 큰 의심이 찾아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 보내신 예수께서 자기 뒤에 오시면 의인과 악인이 섞여있는 이 땅을 싹 쓸어버리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재판을 하실 줄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께서는 요한의 기대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요한은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이 맞냐 하고서 정말 당신이 종말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실 그리스도가 맞냐고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이에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예수께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하신 일을 듣자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당황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 그리스도가 맞나 하고 요한에게는 의심이 들었고요. 그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예수님 때문에 실망을 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나 하고 의심을 품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이 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말의 재판과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집행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놀랍게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비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에게는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안에서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비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 시대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보게 되면 여러 산들이 아주 가까이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단면도로 보면 아주 가까이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두 산이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산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그 두 사건이 이 세상 끝에 한 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종말을 두 시대 종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침내 사단이 다스리는 악한 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오는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는데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과 재판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놀랍게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중간에 교회의 시대나 성령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두 시대의 종말 구조를 가지고 있던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믿은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정말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의 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악인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고 이 땅을 정결케 하사 그 정결케 된 땅을 의인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요한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이 땅에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 여전히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의 악한 아들들은 여전히 권좌를 소유하면서 그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악한 통치자들이 그 권좌에서 쫓겨나고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심판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 기존의 이 악한 세상 질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품꾼으로서 하루하루 일당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보기에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 위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이 땅 위에 공의가 강물같이 흐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살짝 비치기만 했는데요,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이 땅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꿈을 꾼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꿈은 그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학문으로 연구하고 생각해낸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를 하게 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을 받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목 놓아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악한 현실에 분노하면서 이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들은 놀랍게도 이 땅에 만연한 악에 대한 분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이 땅에서 악이 제거되고 이 땅에 의가 가득 차기를 기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악이 분노하고 의에 굶주린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 이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땅 위에 가득한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바로잡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범죄 안에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 안에서 깨어진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이 땅에서 회복되는 의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올바른 상태로 바로잡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누가복음판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크게 축복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을 거라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조금 띄어서 24절 25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은 전부 악에 대한 분노와 의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은 이 땅에서 악이 제거되고 악인들이 제거되고 이 땅이 사람 살만한 의의 세상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을 할 때 이 땅에 실현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의심을 했었던 이유였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왜 아직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요한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그리스도임을 증명을 하는 그 증거를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권인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신앙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보다 정말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구원 얻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주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믿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게 사귐을 갖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